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가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11월 29일, 내일이 11월 말일이고 이제 12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죠. 이제 12월 되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좀 해놓고 또 주님의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셔서 그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8장도 볼 건데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죄를 안 범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죄를 안 범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의문점이고 또 부담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거듭난 것을 계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자리에 늘러붙어서 뭉개고 싸던 존재들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떨쳐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자들인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자리를 단번에 떨치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뭔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렇게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부분에 보면 몇 가지가 그래요. 여기 맨 끝에도 이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받은 병자에게, 즉 거듭난 자들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그 죄는 어떤 죄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우리가 짓는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있고 죄는 죄인데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때 사망은 지옥을 말해요.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그리고 지옥 가는 죄가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들이 연약해서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그 모든 죄는 다 가져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병자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죄사함 받은 그 여인이나 이 거듭난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 깨닫지 못한 이들은 막 혼돈이 돼서 죄라고는 다 죄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언약에서 율법을 어기는 죄들, 예를 들어서 뭐 형제를 미워했다든지 또는 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든지 그런 것도 죄는 죄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다 죄입니다. 모든 불법이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죄를 그건 맘 놓고 지란 얘기냐? 절대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참 연약해서 이렇게 탐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 죄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죄도 이미 주님이 가져가셨는데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로. 말도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죄입니다. 그거. 그걸 죄라고 깨달으면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제도 주님이 가져가신 그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주님께서 이런 죄까지도 요단강에서 이미 가져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새롭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을 해요. 거듭난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은 자들은 늘 자기의 악을 잘못된 걸 시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의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가 범한 그런 허물들, 이거 허물이라고 허물, 허물의 죄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깨끗이 제하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놓았던 이 진리 자체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을 믿었다가도 부인하는 죄, 이거는 절대로 다시는 죄사함이 없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말씀해 보면 또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해 보면 이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신 진리의 복음을 부인하는 죄는, 특히 그것을 한번 들었다가 믿었다가 부인하는 죄,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의 성령에 참여했다가 이걸 부인하는 죄는 다시는 죄사함 받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엄한 경고입니다. 그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돌이켜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악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거 궁유를 안 베어주시지 않다고 난 믿습니다. 그 무서운 경고죠. 그렇게 절대로 왜냐하면 은혜 성령에 참여를 했다가 정말 이것만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믿었다가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요한도 그런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까지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밟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온전한 구원을 다 듣고도 무슨 이유인지, 첫째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쫓다가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절대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는 범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허물의 죄를 질 수 있어요. 그것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건 언제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참 악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그 죄도 이미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가져간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힘있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니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죄, 이것만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혼돈된 우리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놓으신 걸 안 믿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고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뒤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죠. 맨 끝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오늘 읽은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리. 여기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혼돈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도 혼돈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데 혼돈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뒤집혀 있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막 뒤집혀 있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은 선한 것, 선한 일 그러면 남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거 이걸 선하다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인도에 선교 사역을 갔을 때 그때 그 시기에는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그 천주교의 성녀, 시성, 성인으로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마더 데레사라는 사람이 캘거다에 사역하고 있을 때 마더 데레사는 웬만한 기독교인들도 다 존경합니다. 세계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그 하는 일들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요즘에 우리 PD 수첩 같은 걸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마더 데레사의 사역을 PD 수첩이 취재를 했다. 그러면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또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그건 그냥 그렇다 치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만 얘기를 하면은 처녀로서 그분이 폴란드가 그쪽 나라 분인데 천주교 수녀가 돼서 인도에 들어가서 그분이 그때부터 정말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한 일은 그 hospitality ministry라고 그러는데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시설에 데려다가 씻겨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래서 편안한 임종을 맞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편안한 임종. 그러니까 그냥 냉철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3일 전에 길거리에서 쓸쓸하게 죽을 분을 3일 동안 잘 돌봐서 여러 그 사람들의 그 따뜻한 손길 아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참 정말 천사와 같은 사역이다.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다. 그리고 칭송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들도 그런 그 사역에 정말 칭송을 하고 존경을 표시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인간들끼리는 귀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해요. 그 길거리에서 죽어간 그 사람이 3일 동안 따뜻한 돌봄을 받고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죽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3일 동안에 그렇게 육신적으로 돌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그래서 좀 기력을 차리거든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만일 그 일을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돌본 일이 이랬다면 그는 그다지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선한이지만 영적으로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3일 전에 지옥 갈 사람을 3일 후에 지옥 보낸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는 명확해졌죠. 무엇이 선한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그들도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일이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막 그냥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막 그들에게 뭡니까 그 펌프 박아주고 물 깨끗한 물 먹게 해주고 학교 줘주고 병원 줘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진짜 복음을, 정말 그들이 그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런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면, 물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자기들은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죄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기독죄인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서서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진리의 복음이 차단이 됩니다. 이미 반쪽짜리 가짜 복음으로 확 덮어버려서 진리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그 계신 집에 꽉 들어차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잖아요. 이 반쪽짜리 복음, 예수님의 피만의 복음으로 다 덮어버리고 나면 그들이 그걸 전한다고 또 선행도 해요. 인간적 차원에서. 응? 빵 나눠주기 운동을 하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온갖 희생을 다 해요. 페북에 보면 참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는 귀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무것도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듣는 자들이 정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죄인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축정이들을 양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더욱더 품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기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믿으면 얻은 겁니다. 앞으로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점진적 구원론은 가짜입니다. 성화구원, 의화구원, 영화구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된다. 존 버년의 그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기독교의 교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내 말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도 그런 피만의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원형 복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와서 구약에 계시하신 그 안수의 방법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드린 그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은 흠없는 그 아사셀 양에게 대표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를 단번에 넘긴 다음에 이 양을 광야에 먼데 끌어다 버려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를 그 마음에서 끊어내서 멀리 버렸습니다. 이 구약의 대속제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를 하나 세워서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넘겨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 말입니다. 내 말.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 내 말이라는 내 말. 주님의 복음에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 죄사함을 받은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죄사함은 사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복음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라는 이 말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아래 다음 절에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도 이 복음의 음성입니다. 복음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은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 말이나 아들의 음성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건너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거예요. 응? 건너.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어린이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피만, 예수님 피만의 복음은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피만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들. 마음에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에 이른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29절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이 마지막 때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에, 물론 이거 영적으로 재산받지 못하는데도 사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죠. 똑같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죽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잔다고 말해요. 잔다.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잡니다. 이 뭐랄까 유예기간이랄까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이 자는 기간하고 나중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하고 이게 뭐 몇천 년이 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찰나예요, 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뭐 그러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그냥 어떻게 되는가? 그 즉각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거듭난 자는 천국 가고 거듭 못난 자는 지옥 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일단 유예 기간이에요. 판결 유예. 판결 유예. 그래서 유예 기간 자는 거예요. 잔다고 그래요. 나사로가 자느니라. 자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 더러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뭔가 즉각적으로 결판 난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가르쳐 주신 거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지. 원칙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의를 위해서 그 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산 자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좀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이 의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덤에 자다가 주님께서 그 공중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큰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쫓아 이 말이니. 데살로니가 후서인지 거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 주님은 공중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공중에 오셔서 큰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오셨을 때 그때가 부활의 때입니다. 그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 가운데 다 일어납니다.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진리의 복음 믿고 복음을 섬기고 살던 우리들, 의인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거듭난 의인들이 그렇게 자고 있다. 유예 기간은 지나고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공중으로 먼저 올라가고 만일 그때 우리들이 살아남아 있다고 하면 의인들, 살아남은 의인들이 호련히 변화돼요. 우리는 이 육체 자체가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막 정말 공중 혼인잔치를 벌인 동안에 땅에는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최후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그러고 나서 땅을 새롭게 하고 지상에 재림을 해서 의인들과 함께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보상기간이에요. 보상기간.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일을 한 그런 부분에 차등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차등 지급을 하세요. 10골을 다스리는 왕도 있고 5골을 다스리는 왕도 있고 2골을 다스리는 왕도 있고 구원을 받았을 때 아무 고울도 못 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어디 가서 빌붙어서 이렇게 왕들한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그래도 좀 걷어줘 이러겠죠. 어쨌든 거듭난 자들은 다스리는 그런 자가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1000년이 차고 나서 이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악한 일을 행한 자들 누구냐면 이 진리의 복음을 쫓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것을 박찬 자들, 자기 생각과 이 세상의 세력에 편승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배척하고 부인한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때. 이때는 사망, 심판의 부활,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를 베풀고 다 심판하십니다. 형량대로 심판해서 무적행에 지옥에 쳐놓고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쳐놓고 딱 닫아버리고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고 역사의 시종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에 지옥에 쳐넣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는 그게 심판의 부활과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서 최후의 심판을 공의하게 하시고 쳐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법 있어요. 제법. 응? 우리 가운데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지옥이 있냐?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진리의 주님께서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함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지옥이 없다 그러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생각이 잘못해서 안 믿었다고 지옥에 쳐넣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면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멸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소멸된대. 구원받은 자들은 낙원에 들어가지만
지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솔깃해요. 아,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겠나? 그 끔찍하게 그 잠시 동안 안 믿었다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쳐넣겠나?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다 예배해놨는데 그걸 거부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하게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옥은 있다. 지옥은 있습니다. 도처에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그건 무슨 얘기요? 그리고 그 지옥이 없다는 걸 주장하면요,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나사로가 죽어서 묻혔다가 살아났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응? 그런 거 끌어다니면서 그냥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가 먼저 잠들다 할지라도 평안 중에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편히 좀 쉬고 싶다. 편히 쉬다가 주님 오시면 일으켜 주시면 그때 만나야지. 그러나 험한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아직은 그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길 바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을 쓰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